안녕. 오늘도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들려줄게. 3권 1편 넷째 이야기, 집안 싸움.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이 있지요. 백성들이 먹는 양식에 대해 불평한 지 얼마 안 돼서 형과 누이가 그를 비방하게 되었기 때문에 모세도 분명히 그 말을 생각했을 거예요. 모세로서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가 매우 어렸을 때 나일강의 갈대숲에서 광주리에 놓여있던 그를 지켜준 누나가 아니에요. 아론도 전에는 그를 만나기 위해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그 먼 길을 걸어오지 않았나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기 위해 세 사람이 모두 힘을 합해 일하고 염려하고 기도해 오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요? 그들은 옛날처럼 의젓한 형과 누나가 아니라 심술꾸러기처럼 행동하고 있었어요. 첫째로 그들은 모세의 아내에 대하여 비웃기 시작했어요. 모세의 아내가 미디안 사람이었기 때문에 피부가 검었거든요. 그들은 그녀를 이디오피아 사람이나 구스 사람이라고 놀려댔어요. 전에는 농담으로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그 말 속에 가시가 박혀 있었어요. 모세는 기분이 상했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들은 무엇인가를 질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그 내막을 알 수 없었어요. 그들이 모세의 위치를 탐냈을까요? 그들은 모세가 일을 맡아 하는 것이 못마땅해서 그런 것일까요? 그때 그는 한 가지 일을 생각해냈어요. 여호수아처럼 그들도 70인의 장로를 지명한 것과 하나님의 신이 그들에게 임했던 일을 좋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이제부터 자기들이 백성들 가운데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을까 봐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모세가 자기들을 업신여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얼마나 불쌍한 일이에요. 만일 아론과 미리암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불평을 하기 시작한다면 일은 당장 망쳐지고 말 것이었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세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다만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70인의 이름을 적었을 뿐이었어요. 성령을 받는 것도 그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말싸움을 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경은 그가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 가운데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고 말해요. 이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야만 할 때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큰 오해가 없도록 놀라운 방법으로 이 일을 해결하셔야만 했어요. 모세의 장막에서인지 어디에서인지 모르지만 그들 셋이 모여서 이야기할 때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명령이었어요. 그들은 무슨 일인가 하고 걱정하면서 밖으로 나갔어요. 회막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구름 기둥이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어요. 세 사람은 구름 기둥에 가려졌으며 사실상 그들은 하나님 곁에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어요. 그 두 사람은 앞으로 나아갔어요.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아론과 미리암은 두려워 떨면서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들이 모세를 비방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불쾌히 여기시는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하실까 하고 기다려 보았지만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자 구름은 올라가 버리고 세 사람만 눈부신 햇살 아래 남게 되었어요. 갑자기 미리암이 비명을 질렀어요. 이것 봐요! 내가 나병에 걸렸어요!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이 들었는지라. 어느 누가 당하든지 이런 일은 끔찍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나병은 고칠 수 없는 병으로 취급되고 있었거든요. 그 병에 걸리면 손가락과 발가락이 차츰차츰 떨어져 나가고 또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 병에 걸린 사람은 누구든지 당장 밖으로 멀리 쫓겨나야만 했어요.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미리암은 자기에게 내려진 무서운 벌에 너무 기가 막혀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근심과 후회로 마음이 짓눌린 아론은 자기와 미리암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또한 미리암이 그렇게 헐뜯었던 모세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처럼 애처로운 광경은 아마도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미리암은 낫게 되었어요. 그러나 미리암이 그 교훈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7일 동안 그를 진영 밖에 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후에는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어요. 드디어 가엾은 미리암은 다른 나병 환자들과 마찬가지로 진영 바깥으로 멀리 보내졌어요. 아마도 모세와 아론은 미리암을 위로하고 작별 인사를 나누기 위해 멀리까지 배웅했을 거예요. 일주일이 지난 후에 그들은 그를 맞이하기 위해 똑같은 장소로 나왔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다음에 또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들려줄게. 안녕.